우리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이 있죠. 하나는 육체의 양식, 하나는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죠. 이 육체의 양식은 이 육신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고, 영혼의 양식은 영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잘 알기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배고파서 굶주렸던 것을, 굶주려 배고팠던 걸 알고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왔죠.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앞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을 분명히 가르쳐줬죠. 내가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떡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 살지만은 그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육체는 떡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면 되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영혼의 양식이 공급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를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산영.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끝이 없이 영혼이 산다는 이런 뜻에서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은 사는 영이다. 하나님의 단순한 입김이 영혼이 사는 영혼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말씀밖에 없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1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다.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자, 우리의 육체의 양식은 내가 나가서 일을 하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내가 점프해서 어디에 공중에서 이 날진섬들이 어떤 먹잇감을 찾듯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고, 또 인맥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러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미쳤다고 그래요. 왜 예수 믿어야 사느냐, 이거죠. 돈을 벌어야 살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10년, 20년, 30, 40년,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돈이 있어야 살아. 세상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만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 인간은 본질이 각각 다른 두 가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하나는 영혼으로. 하나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산다. 육체의 양식은 인간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단순 간단 명료잖아요. 이게 비밀이요, 비밀인 것을 막 거창하게 알아듣지 못한 비밀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맨 커트라인을 맨 제일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문맹인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아이일지라도 말을 할 줄 알기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그 나이가 먹어서, 나는 그 이래서 저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선행을 한다고 해서, 공적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인 거, 이것은 겸손한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니까, 어린아이가 단순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린아이는 그냥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하는 거. 제가 종종 말을 했잖아요. 요사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 아버지 지갑을 보니까 예수님 사진 하나 있고 할아버지 사진 하나 있어요. 이분 누구냐? 예수님 이제 그 그림을 많이 봤으니까 예수님, 또 이제 바로 옆에 같이 명함 사진을 놨는데, 할아버지 이건 누구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돼요. 그게 바뀐 거예요. 신학교 교사 선생이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대요. 저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우리 아버지 지갑에서 봤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봤다니까요.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보다 우리 아버지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랬대. 하나님 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랬더니 막 죽는다고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이제 그제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어린아이의 심정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 이거예요.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어린아이가 농담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나는 왜 그런가 하면 남자 여자 신천지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신부. 그래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예수님이 남자인지 모르고 여자인 줄 알아요. 머리가 기니까. 그래서 여자, 남자. 그래서 그 하나님 여자, 하나님 남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르칠 때 또 받아들일 때 이건 가장 기초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47절에 진실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죠. 47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이미 완료형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영생이란 건 뭐예요? 영원히 산다, 생명을 얻었나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생명이 언제 주어져요? 바로 이 태어날 때 주어지잖아요. 이미 뱃속에서 태아가 그 생명이 있다가 보여지는 증거는 태어날 때. 이미 생명체가 형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증거로서 그 태어났을 때 이제 이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냥 믿으면 영생 가졌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통째로 믿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은 통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전적. 그런데 이 헬라 사고력은 그 분석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분석. 그래서 히브리 사고에서는 영혼과 육체, 통전적이면서 이게 합쳐진 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크게 나눠서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헬라 사고력은 분석적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계속 싸워요. 두 가지다, 세 가지다.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세 가지고 세 가지가 두 가지예요. 왜 그러면 통전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고 또 분석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셋이라고 할 때는 분석적이면서 헬라적 사고, 그래야 통전적으로는 영혼과 육체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히브리 헬라 사고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떻게 생기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라고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 둘이 합쳐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되는데 본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양식도 다르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밥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육체 왜 죽어요? 밥 먹지 않으니까.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서 들숨을 쉬는데 내숨을 잘 못 쉬잖아요. 결국은 이제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숨 쉬지 왜 못 쉬느냐? 힘이 없다 이거죠. 어제도 어떤 사람 봤는데요. 엉덩이는 겨우 올렸는데 그 차에다가 다리를 옮기지 못하니까 며느리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리를 뛰면서 의자 시트에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들 수는 힘이 없다 이거죠. 겨우 기다려 있다가 차가 오니까 쓰러지다시피 해서 딱 드러나면서 다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우리는 젊었을 때 뛰어다니고 막 둥글고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숨 쉬는 것도 힘을 못 쓴다 이거죠. 먹지 못함으로 이제 힘이 점점 빠지면서 이제 죽어가죠. 그러면 육체가 먹지 아니함으로 숨 쉬는 거 벌써 장애가 오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어떠냐?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도 먹지 않으면 죽는데 영혼은 먹지 않더라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걸 강력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48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산떡이다. 그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냐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듭났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물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서도 진실을 강조하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 거듭난다는 말이 귀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농담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제는 3절에서는 필요성, 거듭나는 필요성, 5절에서는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치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와요. 3절은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거죠. 그래 거듭난다는 단어는 이해를 한 거죠. 다시 난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다시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나는 다시 진실을 내가 강조한다 하면서 방법론까지 가르쳐 준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설명한 거예요. 왜? 사람의 육체가 날 때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볼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니까 우리 영혼은 볼 수 없잖아요. 마음도 볼 수 없잖아요. 생각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그런 것이 어딨냐고 할까봐 예수님은 진실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바람을 설명한 거예요. 어디에서 벌써 어디로 가서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다는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래 다시 나야 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보다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단인 신천지에서는 이 구원파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걸 또 강조하죠. 거듭난. 그러니까 거기는 거듭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났다고 하면 언제 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면 저 거듭나지 못했다고. 당신 생일이 언제냐? 53일 1월 5일이다 그러면 이 육체의 생일도 아는데 얘 영혼을 거듭난 거 그걸 모르냐 막 해가지고 그러면 멍해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그런 성경 찾아서 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막 거듭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다. 생일도 없는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거듭나면 내가 가르쳐준다. 거듭나고 싶냐 안 하냐. 천국 가는 길인데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 그런 사건인데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알고 싶다고. 한마디로 우리가 가르쳐준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겠느냐. 하겠다. 예수님 영접해요. 이제는 거듭난 것이다. 시계를 딱 보면서 1922년 6월 3일
05시에 그리고 똑딱 43초에 태어났다. 이날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거 잃어버리더라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보라면 1922년 6월 3일 05시 44초 그러면 거듭났다고 이제 또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을까요? 그거 모르면 거듭난 거 모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없듯이 그냥 거듭났다고 하는 거. 믿으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 사도가 잘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이 낳으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냥 낳는가 보다 하다가 자기가 아이 낳았으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난 자를 바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믿는 자마다 난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영성을 얻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낫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자상하게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 낳았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가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거듭났다고 하면 그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낳아야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려진다. 어떤 단어든지요 계속 반복적으로 또 사용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안 들어본 말을 사용하면 야, 그 말이 있어? 성경을 너무 모르다가 보니까 여러분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써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천지라고 하잖아요. 신천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하늘과 땅. 요한계시록이는 걸 줄여서 이제는 신천지라고 하면 거기 문제 알잖아요. 먼저 사용하고 먼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대. 엉뚱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그래서 균형 잡히듯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같이 우리가 통합적으로 전체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한쪽으로만 균형 잡히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면 결국 무지한 자를 무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사람을 매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성경 찾아주면 이상하네. 나는 한 번도 못 읽었네. 그럼 자기가 한 번도 못 읽었으면 제가 안성 밖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도 못 읽었다고. 한 번도 나는 왜 안 보였지만 고정관념 속에서 누가 가르쳐주면 그것으로만 이제 하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어서 알려고 한 것이라 책에서 듣고 책 읽어서 듣고 또
어떤 유명한 교수가 가르쳐주고 신학대학에서 또 세미나에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관이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은 모든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어떤 모든 믿는 자들의 텍스트가 성경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먼저 읽고 나중에 주석을 읽어요. 왜? 책을 먼저 읽어버리면 그게 먼저 들어와 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데는 역사적으로, 내가 그 역사적인 것은, 문화적인 것은 그 시대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그때 보면 그때 시대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것은 이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구나. 2000년 전에 문화가,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문화가 이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그런 책을 다 저기 하니까 그분이 책을 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사고력에서 내버리면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성경 중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4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다. 가졌나니. 이미 우리의 태어나야만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태어나야만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 영혼은 거듭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곧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먹고 양육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는 가장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어야 된다 이거죠.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 따라합시다.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내 영혼이 바로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건강에 가는데 반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있듯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정말 노력해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집을 사겠다 뭐 사겠다 하는데 편안하게 한탕 하려고 하는 강도 도적이 있고 사기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도록 그 모두 성장하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한데 거기다가 건강치 못하도록 여기에 병들게 만들어버린 영혼이 병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주범은 사막이고 사탄마귀 귀신이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요. 죄의 삭시 사망이요.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로마서 1장 29절에는 수군, 사기, 질투, 시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29가지예요. 거기 보면 그런 것만이 죄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바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좋은 바이러스가 있는 반면에 나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이 계속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지만은 육신의 생각 곧 죄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 영혼이 그 양식을 먹더라도 병들게 만들어서
영향을 그들이 다 빼앗아 간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나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인데, 그것과 싸우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거기서 내가 반드시 영혼의 양식을 챙겨야 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영혼의 양식을 챙겨야 된다. 영혼의 양식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55절에서 가르쳐줬죠. 5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5절 시작. 5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3절에서 진실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거듭났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잘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나서 좋았는데 젖을 빨지를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산모는 얼마나 가슴 무너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고 결국 먹자 할 때는 죽는다 이거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데 먹지 않을 때는, 먹지 않고 여러분 살아날 장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야 된다 이거죠. 구원파 거기에서 이 구원 제시를 할 때, 복음 제시할 때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다 맞는데 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구원 제시를, 그 복음 제시할 때요, 우리가 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을 소리를 들을 때 똑같네. 근데 뭐가 잘못했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좀 길게 이야기해 보면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복음 제시한 거하고 그들이 복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맞다고 말하죠.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만유의 주께서 붙잡으신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 영접해놓고 이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제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이 되고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이 취소되냐? 아니지 않느냐? 호적이 올라가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까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한다고 아들이 되고 나쁜 일 하면 호적을 빼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탕자라 막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헷갈리죠. 근데 어디에서 중요하게 여기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효막심한 자식은 자식일지라도 자식에서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다니지 않냐고. 언제 그 교회 지금 나가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러면 자기는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나 천국 간다. 나 하나님 자녀다.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전해주니까 그 머리가 좋으니까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들을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건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먹지 않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의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감이니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말이 성경에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디도서에 가르쳐 주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거. 왜 그런가 하면
먹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미 영생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반대로 먹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요, 예수의 살이 참된 음료로서 계속 먹고 마시라는 거. 이런 밥을 또 먹고 또 음료 마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안 먹어버려요? 계속적으로 먹어가잖아요. 계속.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계속 안 먹도 되나요? 비대면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요, 영혼의 양식은, 육체의 양식은 계속 먹고 조금만 시간 늦더라도 막 그 체질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은 식은땀이 나고 막 쓰러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안 먹으면 40일 동안 안 먹더라도 이것은 믿음으로 금식한다고 버티면 버틸 수 있겠지만은 성질 급한 사람이 배고파 미치겠네 하면서 아버지 바닥바닥 뛰다가 그냥 박살나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여자가 더 독해가지고 남자는 3일 굶으면 죽고 여자는 일주일을 굶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건 여자가 더 독하다고 이런 조상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먹어야 산다 이거죠. 그러면 육체의 양식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산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진실을 강조했잖아요. 47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거듭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통전적인 측면에서,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거듭난 것을, 물과 성령이 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된다. 먹으려면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육체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고백해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소화가 되려면 이제는 일을 하면은 소화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양을 다 골고 들어가고 계속 정상으로 자랄 수 있지만은, 병을 이길 수는 그 저항력이 커지고 그러지만은 그냥 계속 먹고만 있으면 비대증으로 저항력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병들어 버리면 결국 퍽 쓰러진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하는 말이, 진짜 믿음이 뭐냐? 행해야 된다 이거죠. 로마서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죄 때문에 저주받으니까 지옥 가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여 우리 세 번만 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규 목사님은 절대 그분 이제 안 모신다고,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님 세 번 하고. 여러분 예수님 다 이름 불렀죠? 다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윤석규 목사 하는 그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대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믿음은 로마서 기준으로 보면 믿을 때 구원받아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런데 야고보 서신이 없다고 한다면 균형 잡히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가 균형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빨리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다 보면 침몰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균형 잡힌 믿음이 뭐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행하지 않냐고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칼빈은 못맞다 해가지고 지푸레 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라 해서 빼버리고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뭔데 여러분 빼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게 항상 꺼리낌, 찝찝하고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때 바로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 또 칼빈 막 이런 사람들을 주빈 걸리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외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함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행함으로 독자를 바치라 해서 바쳤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귀신도 믿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고 떠느니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 믿음을 파괴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뭐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모르면요 야고보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영생을 얻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이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먹으려면 드려야죠. 드려야 하는데 듣는 것도 우리가 양식도 건강한 양식, 영양이 있는 양식, 병들지 않고 정말 모든 그 신진대사를 이룰 수 있는 양식이어야지 거기에 썩거나 또 그냥 버리느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하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됐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던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주어졌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거죠. 그럼 주님이 이 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 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오셨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늘 올라가셔서 지금 보이지 않아요. 다시 오실 분 그분이 오셔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동안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들었을 때 총명이 있고 그러면요 생생하게 기억하다가 시간을 이길 장사 없단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고 가물가물하면서 긴 것도 같고 안 긴고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흐리흐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어느 것이 맞고 똑같은 줄 알고 먹다가 독약 먹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동감 있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원색적인 원본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게 나오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해가지고 막 소란이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들으라고 말하느냐 막 하면서 웅성웅성하고 막 다 흩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1절 이하에 너희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인자가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찌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만이 생명이 있느니라.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듣는데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왜? 예수님의 그 살을 뜯어서 먹고 쪽쪽 피를 빨아서 먹고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됐잖아요. 그래 육체는 뭐예요? 예수님 육체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을 낳습니다. 육은 육을 낳아요. 죄는 죄를 낳잖아요. 진리는 진리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는 다른데 유대인들은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의 육체나 우리의 육체가 똑같은 특성은 똑같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육체는 바로 흙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자는 흙으로 가지만은 예수님은 육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못자국도 그대로 있죠. 창자국도 그대로 있죠. 왜 그대로 있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은 말씀에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은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은 것이 바로 마신 것이다 해서 참된 음료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믿은 자는 이제는 양식을 계속 너희들이 먹을 때만이 살게 된다 하면서 예수 없이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끝내버린 사람은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만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밥을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잖아요. 이 상에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먹는데 오늘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먹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는 뭘 삽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어떤 누구랄자 유명인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가면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또 힘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치우치잖아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신경질 나고 막 또 보이는 거
너무 유혹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쏠림의 현상 속에서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냐면 결국은 그쪽으로 와르르 기울어져 버리면서 나중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들은 완전히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치우쳐서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육신의 생각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이 또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의 속상에 그 영적 영혼의 양식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팽개치고 살아버린다면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영혼은 아주 치명적이고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성경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다 읽습니다. 18장.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서 갑절이나 섞게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심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15절부터 또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성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화이뚜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은 한 시간에 망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내려진다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팽개치고 세상에 내팽개치고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과 사망에 던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이 당할 그 고통 고난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근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영혼은 살 길이 없다 생각하면서 험한 세상일수록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더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계점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가르쳐 주셨고 에베소 4장 30절에 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항상 그 기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육체가 나왔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해 쪽에 기울어지듯이 우리는 주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내 영혼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을 믿고 그 양식된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은 치명타다 기억하면서 오직 진리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